그러면 한번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족보 6번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나라와 왕을 잃고 타국의 지배를 받으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이 끝이 아닌 과정임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일어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족속, 특별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역대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양 끝으로 하고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에 나머지 지파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을 23대로 정리하여 성전 예배를 회복할 참된 대제사장을 갈망하게 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7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파편적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오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회중의 목소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교육자들이 일당백으로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은 5절에 있습니다. 다 용감한 장사라.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쯤인지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사갈이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용사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로 레아를 통해 얻은 5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은 고용된 인부라는 뜻인데요. 야곱은 죽을 때 이사갈에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짐을 메고 압제 아래 섬길 것이라는 유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갈은 태생적으로 매우 좋은 체력과 강인함을 소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갈의 가문에서는 용감한 장사, 군인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야곱의 유언과 같이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위한 용사가 되어 충성스럽게 섬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용맹한 군사가 다윗 때에는 22,600명이었고 훗날에 36,000명으로 증가하고 최고로 많을 때는 8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사갈의 동생은 스불론인데 지역도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스불론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사갈에 흡수되었거나 우상 숭배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세갈 지파의 특징은 용감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다윗을 위한 용사들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이사갈의 태어날 때부터 그가 용맹하고 또 건장한 모습 때문에 야곱이 축복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 용감한 장수들,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이니 일의 아들은 수빔과 훔빔과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2번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6절에 있습니다. 벨라, 베겔, 여디아엘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은 8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 때부터 베냐민 지파가 이사갈 지파와 함께 용맹한 군사로 활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장수였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역대상 7장 6절 그리고 창세기 46장 21절 민수기 26장 역대상 8장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목록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들이 벨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베겔이나 아스벨 정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름의 차이가 나느냐?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베냐민의 실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베냐민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젤, 여디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셋 중에 벨라만 실제 이제 아들이고 그 뒤는 그의 후손들 중에 유력한 자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있는 이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자손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들이 실제 아들, 손자 혹은 증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손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마치 아들로 혹은 그의 손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음을 성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읽겠습니다. 베냐민 후손들은 창세기, 민수기, 그리고 심지어 역대상 7장, 8장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창세기의 족보는 베냐민의 친자손들이고 나머지는 유력한 후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의 자손 중에서 용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벨라의 후손들 중에 다윗 시대 장수가 22,034명, 베겔 자손에서는 22,200명, 여디아엘의 자손 중에는 17,200명이 있었습니다. 12절은 앞뒤의 구절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베냐민 지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일의 아들 숫빔과 훗빔과 아헬의 아들 후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단 지파의 족보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심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46장 23절에 단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후심이 단의 후심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기의 흐름에서 단 지파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음으로 보아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 그룹, 벨라, 베겔, 여디아엘 이렇게 세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다윗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사적 후원자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3번입니다. 납달리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빌하입니다. 빌하의 손자죠. 그래서 납달리의 엄마는 빌하입니다. 빌하는 야곱의 첩이죠. 납달리 후손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형은 단입니다. 본문의 납달리의 후손들을 정말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시엘, 군이, 예셀, 살룸은 창세기 46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였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납달리 가문에 유력한 사람이나 사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납달리 지파 후손들의 제대로 된 활약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성스러운 성향의 자녀로 보입니다. 납달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활약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고 어떤 사사나 장수나 이런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납달리는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의 자녀 4사람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벨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4번입니다. 므낫세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길르앗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누구일까요? 마길입니다. 마길. 므낫세의 후손.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인물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갈과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언급한 반면 납달리 지파의 경우는 직계자손 4명만 언급하였죠. 심지어 스불론과 단 지파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미 5장에서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인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람 여인들과의 주목할 만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람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손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지역은 요단 동편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길르앗 자손이 정복하여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불립니다. 이 길르앗 자손의 아버지가 마길입니다. 이 마길은 므낫세와 아람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마길의 아내는 마아가인데요. 핍박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의 이름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인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점령하였는데 그 두 족속은 아람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친인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도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이름이 아람 여인들의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길르앗의 누이로 소개되는 함몰레겟은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이름입니다. 마길은 자신의 딸의 이름은 아람식으로 지은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는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방의 영향을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릇된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거부하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선악 영향을 끼쳐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의 상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의 용맹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므낫세 지파의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유연한 모습 중에 하나 더 언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집안에 가장이 없음을 모세에게 호세하는 여인들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땅에 대한 사모하는 모습에 감동하셨고 모세를 통해 아비가 없는 경우 딸들을 통해 기업이 보존됨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장수들이었죠. 다윗을 도왔던 용맹한 군인들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아람 여인들과 결혼한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또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이어받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기독교는 가부장적인 종교다, 권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자의 인권을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기독교만큼 그리고 성경만큼 여자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존중해줬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에서 나온 아람 사람들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족보에 들어가고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고 또 헷족속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름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여성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 여성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 위주의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여자가 존중받는 모습,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상황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지역의 각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 복음이 조금씩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어지되 그 사람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로 전달이 되어져야 하겠죠. 우리가 이제 받은 이 복음은 서양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양으로부터 온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죠. 하지만 이 서양으로부터 온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상황화되어져서 우리의 이제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가보면 원래 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아시아의 종교였었죠. 이것이 유럽으로 가게 됐을 때 또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색깔은 퇴색되지 않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상황화되어진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특별히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 디지털과 너무나 가까운 세대이죠. 이들에게 또 이 복음이 상황화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반드시 흘러보내십니다. 또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멋지게 아름답게 요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믿습니다. 계속 가보죠.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름과 우센 세레아를 건설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건설한 성읍은 무엇인가요? 24절에 있습니다. 벳호름과 우센 세레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냥 이 구절 하나로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성읍 2개를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우선,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로 그의 모친은 온의 대제사장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왕정 시대, 즉 사울 왕이 즉위하면서 완전히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에브라임이 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의 족보는 민수기 26장에 등장하지만 본문과 유일한 연결점은 수델라뿐입니다. 장자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실제 족보가 아니라 그 가문의 주요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수정된 족보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족보에서 주요한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의 후손 중에서 사밧의 아들 수델라, 에셀, 엘리앗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가드를 공격하여 짐승을 빼앗았고 죽은 자녀들을 대신하여 부리아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방으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부리아를 에브라임의 아들로 기록한 것은 에브라임 후손이라는 종합적인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벳호름과 우센 베레아를 건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벳호름과 우센 베레아가 가까이에 붙어 있죠. 이 부분 역시 세레아가 성읍을 건설한 것이 가나안 정복 이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딸이라고 묘사한 것은 에브라임의 후손이라는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것은 여성의 몸으로 2개의 성읍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벳호른은 윗 베호른과 아랫 베호른으로 구분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벳호른을 재정비하여 요새화했는데 이곳을 처음 세운 사람이 세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센 세라는 세라의 목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그녀를 위해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녀의 몫으로 준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혁혁한 정과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글을 읽었을 나라에 이른 유대인들과 특별히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인데요. 하지만 앞에 나왔던 이사갈 지파나 베냐민 지파처럼 어떤 용사들이나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드에서 그의 후손들이 죽은 사건들,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반면에 오히려 세라라는 이 탁월한 여성 한 명이
승리하고 성읍을 2개나 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라 한다면 바로 세라가 이 성읍을 2개나 지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라라고 하니까 자꾸 세일러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성도님들 집에서 옆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취급해도 웃으셔도 됩니다. 네. 참 성경이 이런 거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또 그런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운동가들이 성경을 그렇게 무참하게 막 짓밟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멋진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었을 흩어진 유대인들의 특별히 여성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마치 유관순 누나 같은 그런 모습이고 심사인단 같은 우리의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저부터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6번입니다) 다음 중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아닌 곳은 어딜까요? 1번 베델, 2번 나아란, 3 게셀, 4 아사, 5 무기또. 답은 5번입니다. 무기또는 므낫세 지파 땅이죠. 요셉 가문의 거주지. 역대 기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이 거주했던 주요 성읍을 나열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베델, 나아란, 게셀, 세겜, 아사였고 므낫세는 베스안, 다아낙, 무기또, 돌이었습니다. 베델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었고 세겜은 므낫세 지파와 겹치는 땅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사를 아이성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아이성 역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었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예덴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이 계수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7번입니다. 아셀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인가요? 26,000명입니다. 아셀 지파의 우선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실바에게서 얻었습니다.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아셀은 매우 부지런하고 농사에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셀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얻었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모세 역시 아셀 지파의 부지런함과 탁월한 기술을 칭찬한 바 있는데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은 변방 지파로 문빗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아수르는 아셀 지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파수꾼인과 동시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북방의 우상들이 그대로 다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의 영적인 문지기보다는 26,000명의 군사적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의 후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변방 꼭대기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길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과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루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문지기와 같습니다. 문빗장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빗장의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26,000명의 용맹한 군사들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의 특징은 군사적으로 훌륭했던 다윗과 함께 열심히 싸웠던 그런 지파들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제일 큰 지파들로 군사적인 혹은 그런 그 용맹함의 필요성이 있었던 지파들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었고 오히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성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묘사해 주는 장면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앞뒤로는 가장 약한 지파들은 그들 남자들이 힘을 써서 군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오히려 제일 강력했던 두 지파는 남자들은 별 볼 일 없고 여성들이 오히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척 재미없는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